무더운 여름 날씨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바이러스의 이 급속한 확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이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저의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셔서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 가만히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폭염 가운데서 드리는 이 비대면 예배, 오늘 8월 첫째 주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열 문화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 비유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게 된 건 지난 한 달 전에 7월 2일 날 국민일보에 나와 있는 어느 한 작은 칼럼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면서 언젠가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때 이 신문에 나와 있는 이 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은혜를 나눠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일보에서 나와 있는 작은 칼럼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아주 짧은 글이었습니다. 글의 제목이 뭐였냐면은 좋은 사람 되기와 나쁜 사람 안 되기였습니다. 어느 친구 둘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좋은 사람 되는 것과 그리고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이것에 관해서 둘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좋은 사람이 되는 것과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것, 같은 마음 아닌가요? 어떻게 보면 같은 것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나쁜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두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게 전혀 다르다는 걸 이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좋은 사람 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친구가 다른 친구에게 묻습니다. 아니 근데 당신은 왜 좋은 사람이 되는 것보다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게 더 관심이 많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 좋은 사람이 되려면 많은 걸 해야 됩니다. 기부도 해야 되고 또 세금도 제대로 내야 되고 그리고 후원도 해야 되고요. 그런데 사실 나는 그럴 능력이 없어요. 사실은 또 내가 기부도 하고 후원도 하려면 지금보다 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난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나는 나쁜 사람은 되지 말자라고 생각을 하면서 삽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들이 있는데 뒤로는 세금 빼먹으려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합니까? 그런데 겉으로는 후원하고 기부하면서 자기네들이 좋은 기업인 양 홍보를 합니다. 사실은 보면은 나쁜 짓을 하고 있어요. 세금 거짓 보고하고 세금 떼먹으니까 나쁜 짓을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기부하니까 사람들이 저 기업은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런 걸 보면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 나는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글을 쓴 저자가 자기 친구가 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 친구의 얘기,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이 저 사람의 논리라고 한다면 어떤 게 더 중요한가? 이 글을 쓴 저자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겉으로 아무리 좋은 일을 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해도 나쁜 짓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저자의 결론은 이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먹을 때 양식을 골고루 먹어야 몸의 균형이 가듯이 좋은 일 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쁜 사람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밸런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분의 논리였어요. 한 달 전에 제가 이 글을 읽고 한 달 동안 내내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 전부터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와 있는 이 열 문화의 비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게는 온통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최고로 좋은 사람, 정말로 성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한 문화를 주인으로부터 받고 난 다음에 그걸 까먹은 것도 아니에요. 잃어버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 나쁜 짓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일은 하지 않았지만 나쁜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는 뭐 그냥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의 논리와 성경의 논리가 다르다는 걸 저는 깨달았어요. 이 두 친구 간의 대화 가운데 이 글을 쓴 저자의 친구의 논리, 나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생각은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나쁜 사람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논리가 틀린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경은 나쁜 사람이 되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니고 좋은 일을 해야 하는 게 정상이라는 게 이게 성경의 논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논리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듣고자 합니다. 우리가 앞선 주의를 통해서 이 본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마지막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인이 10명의 종들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주고 난 다음에 내가 떠났다가 돌아올 때까지 이걸 장사를 해라. 그래서 이익을 남겨라 라고 이야기하고 떠났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하나의 문화를 받은 어느 한 종은 열심히 살아서 10개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이구나. 너 10고를 다스려라. 하나의 문화를 받고 5 문화를 남긴 종에게도 주인이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잘했어. 충성되구나. 너 5고를 다스려라.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 문화를 받았던 어느 한 종은 주인을 오해했어요. 당신은 악한 사람이라. 당신은 고든 사람이라. 당신은 수존노 같은 사람이라. 당신은 심지 않았음에도 거두려고 하고 당신은 두지 않았음에도 취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걸 내가 알아서 나 그런 당신 외에 일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수건에다가 이 문화를 싸서 잘 두었고 이게 당신 겁니다. 주인이 가만히 보니까 이 종을 통해서 주인이 어떤 걸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종은 악한 종이었다는 거죠. 왜 악하냐면 주인의 뜻을 오해하기도 했지만 자기 자신의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성실을 그것을 숨기려고 주인을 자꾸만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만약에 주인이 나쁜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만든 종의 것을 뺏고 내가 하나 줬으니까 9개는 나한테 줘. 그리고 원래 네 것은 하나였어 라고 9개를 빼앗아야 되는데 주인이 빼앗았나요? 주인 나쁜 사람 아닙니다. 주인이 본 이 마지막 세 번째 종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불성실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계산해 보면 이 사람 나쁜 짓 했나요? 주인으로부터 받은 한 문화를 잃어버렸나요? 아니면은 다 탕진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한 문화 받은 것 다시 그냥 한 문화 되돌려 준 것 뿐이에요. 하나도 이 사람을 통해서 손해가 있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최고의 관심은 왜 이 사람이 악한 종이 되었는가 하는 논리입니다. 이 사람이 가지고 와서 이렇게 주인을 비방하자 주인이 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만약에 은행에라도 맡겼다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와서 이자라도 받을 수 있지 않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은행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죠. 성경에 은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실제로 로마 시대 때 은행이 있었어요. 은행이 최근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로마 시대 이전에도 은행 제도가 있었습니다. 돈을 맡기면은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게 되면 거기 이자를 붙여서 되돌려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은행에 맡겨서 투자를 해서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제도가 이미 있었습니다. 예수님 그거 알고 계셨어요. 자, 이 내용, 주인이 한 말, 내 돈을 은행에 맡겨서 그래서 거기서 이자라도 남기게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들으면 이 주인 대단하다. 아니 얼마나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으면은 아니 은행에라도 맡겨가지고서는 이자라도 내가 벌 수 있게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느냐. 굉장히 주인이 돈만 아는 아주 욕심쟁이인 것 같아 보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전하고자 하시는 첫 번째 메시지, 왜 은행에라도 맡겨서 더 이자라도 불리게 만들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주인의 답변에는 어마어마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진리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천국의 원리입니다.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이걸 은행에라도 맡겼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게 점점점 불어났을 거다. 예수님은 이 주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불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커지고 확장되고 발전되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 차례 성경에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 것이라고 했어요. 겨자씨가 얼마나 작나요? 근데 이 겨자씨 하나를 심으면 이 겨자씨가 점점 커져가지고 한 2, 3m까지 자랍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밑에서 쉴 수 있고요.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고, 작은 겨자씨가 자라서 그늘을 만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된다. 이 겨자씨 비유의 본래의 주제는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작은 것이 점점 커져서 확장 발전되는 것. 예수님 이런 비유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도 같은 거다 그랬어요. 누룩도 얼마나 작나요? 그렇지만 그게 밀가루 속에 들어가게 되면 밀가루를 점점 부풀게 만듭니다. 확장 발전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은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확장 발전 그리고 성장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주인이 한 문화를 종들에게 줬을 때에는 하나를 가지고 둘을 만들든 다섯을 만들든 열을 만들든 그 하나를 잘 활용하고 사용해서 그것을 더 확장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게 주인의 뜻이었고, 그게 하나님의 논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즉 여러분과 저처럼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문화를 가지고 땅에 묻어두거나 수건으로 싸가지고서는 아무것도 불리지 않는 게 아니고, 그걸 사용해서 2개를 만들든 5개를 만들든 10개를 만들든 그걸 확장 발전시켜야 될 의무와 책임이 여러분과 제게 있다는 것입니다. 은행이라도 맡겨라,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내가 문화를 받은 종이라고 한다면, 내가 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내가 받은 것은 더 배가를 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더 커다랗게 확장 발전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번째 종은 뭐 했나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자기에게 준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2개, 3개, 5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책임이 자기에게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문화가 있지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한 사람에게 똑같은 문화를 다 줬어요. 그 말은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화가 여러분과 제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든지 간에 관계없이 나는 이것을 더 많이 더 커다랗게 확장 발전시켜야 되는 책임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죠. 저는 목회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문화가 있죠. 자,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문화가 있는데, 그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사용해서 그것을 남겼나요? 배가시켰나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어서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문화가 확장 발전된 거죠. 그런데 예수 믿은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 뭐 한 건가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를 받았어요. 뭐 사람마다 은사가 다 다르죠. 그런데 내가 받은 이 은사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을 때에는 너 그 은사를 잘 활용해서 너 때문에 네가 섬기는 교회가 아름다워져라, 더 성장 발전하라 라고 해서 여러분과 제게 문화를 줬는데, 여러분과 제가 그 문화를 잘 사용해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더 확장 발전되어 가고 있나요?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한 문화, 이거 가정에서 잘 활용하게 되면 나 때문에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문화를 잘 사용해서 내 가정의 천국이 되었다고 한다면 나는 문화를 사용해서 그것을 남긴 거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또는 책임 또는 은사, 많은 문화로 표현되는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지 않아 가지고, 내가 하나님부터 받은 문화는 있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아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가정에 하나도 변한 게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다니는 직장도 하나도 변한 게 없고,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니는 교회도 나 때문에 하나도 발전과 진보와 성장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뭐 한 건가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발전된
얻다고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투자자세요.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여유 자금이 있어가지고 이 여유 자금을 어떤 펀드에 투자했다고 쳐보세요. 여러분이 은행에 투자하든 어디에든 여러분이 투자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투자할 때의 목적은 뭡니까? 이거 내가 투자한 금액 5년, 10년 후에도 똑같아지라고 여러분과 제가 투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투자할 때는 적어도 이게 몇 배 정도의 이득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죠. 하나님도 투자자세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문화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책임을 주셨어요. 사명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과 제게 투자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더 많은 걸 남기라고 우리들에게 투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는 한 문화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10개를 남긴 그 종은 투자자인 주인의 의도와 뜻을 잘 깨달은 정말로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어느 펀드에, 어느 회사의 은행에 여러분이 기금을 맡겼어요. 투자를 했어. 그런데 이 회사가 제대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게으르고 나태하고 국제정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디에다가 투자하면 이득을 낳을 건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을 하나도 하지 않아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여러분이 맡긴 모든 투자금을 그 사람들이, 회사가 다 잃었다고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은 뭐 되는 겁니까? 알거지 되는 거예요. 그 회사도 다 망합니다. 우리 그러라고 투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그런 문화를 주셨을 때에는 이걸 가지고 많은 걸 활용해서 더 많은 걸 남기라고 우리들에게 투자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문화를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아니면 공동체든 어딘지 간에 잘 활용을 해서 많은 걸 남길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죠. 하나님은 투자자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 우리들에게 오셔서 셈을 하십니다. 두 번째, 주인은 이 세 번째 종이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걸 알고서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자, 저 사람이 가지고 온 저 한 문화를 빼앗아 가지고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그 다음 귀절입니다. 주인의 이 말을 듣고 34절에 보니까 24절에 보니까 곁에 섰던 자들에게 이르되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들에게 주라 하니까 25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인이여 그에게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10문화가 있는 사람에게 저 한 문화 남긴 사람 거를 빼앗아 가져다 주라고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옆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주인님, 그래도 저 사람이 한 문화를 잃어버리진 않았잖아요. 한 문화를 줬는데 나중에 주인한테 아무것도 안 갖고 온 건 아니고 그냥 원금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냥 빼앗지는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주인의 논리는 그게 아니었어요. 한 문화를 그냥 가지고 온 사람 그걸 뺏어서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미 10개나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에 또 다른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제게 문화를, 은사를, 책임을, 사명을 주셨을 때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잘 감당하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더 많은 은사와 문화와 사명과 책임을 점점점 더 많이 주십니다. 한 문화밖에 남기지 않은 사람의 걸 빼앗아 가장 많은 걸 남긴 사람에게 주라는 이 논리는 하나님의 나라는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성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많은 기회와 은사와 능력과 책임과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우리 기륜서 안수 집사님 이제 회사에서 뭐 높은 지위에 있으니까 한번 우리 기륜서 집사님도 본인이 한번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느 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요. 정말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주말도 없이 열심히 오로지 회사만을 위해서 일합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판단하는 게 어떨까요? 자,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걸 제가 먼저 예를 들어볼게요. 저렇게 열심히 일해봤자 회사에서 돈 더 주는 거 아니야.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 힘만 들어. 저렇게 열심히 일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이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일만 많아져. 저렇게 열심히 일하면 책임만 많아져. 저런다고 무슨 내가 뭐 돈을 더 받는 것도 아니고 저거는 일의 양만 많아지고 고달프고 책임만 많아져. 힘든 거야. 그냥 적당하게 해. 적당하게. 내게 맡겨진 일만 그냥 적당하게 해. 여러분, 일반적으로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꾸만 열심히 일하면 오지랖도 넓으네, 당신 일만 해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같으니까 일을 벌리지 않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의 끝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 사람과 반대가 되는 적극적인 사람의 예를 들어볼까요? 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 이 사람 보고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는 측도 있습니다. 야, 저 사람 유능하네. 유능하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일을 더 갖다 줘요. 그러면 일을 받아서 일을 하다 보면 이 사람은 없던 것도 경험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배우게 돼요. 실력이 점점점 늘어갑니다. 실력이 늘어가니까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인정을 받게 돼요. 인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더 많은 일을 하게 되고 더 높은 일을 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사람 승진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사람, 내 일도 아니야. 열심히 일해봤자 복잡하기만 하면 스트레스만 받아. 책임만 많아져.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것도 일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만 하는 사람 승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한 사람 인정받아 더 많은 일을, 더 많은 책임을 감당해 나중에는 승진하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의 것을 빼앗아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는 게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주면 줄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은 걸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가만히 보면은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일이 많아져요. 왜요? 그 사람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봉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 많은 기회와 사명과 책임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보면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다니면서 늘 자기 앞가림만 해요. 자기 것만 해요. 자기로 인해서 확장되고 발전되는 건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 발전시킬까요?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사람에게 주라는 주인의 결단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실하게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 발전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이 주어지고 동시에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천국의 논리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교회와 아니면은 가정과 일터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 일할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기회를 주시고 더 많은 사명을 주시고
그 더 많은 사명과 일터와 책임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은 더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있는 것도 빼앗기는 사람인가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 그냥 좋은 사람이 될 생각은 없어. 그냥 나쁜 사람만 되지 말자라고 생각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냥 있는 것 지키려고만 노력한다고 한다면 언젠가 우리는 우리의 것도 빼앗깁니다. 그러나 좋은 것 하면서 살자, 적극적으로 일하면서 성실하게 살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것, 더 많은 책임과 사명을 주시고 결국 우리가 맡은 더 많은 사명과 책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많은 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 도로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이런 어리석은 이런 불행한 자가 아니라 남의 그 게으른 자의 것을 하나님이 빼앗아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더 많은 더 높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게으른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충한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들이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 자인가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 발전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과 발전은 성실하게 일하는 충성된 종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옵시고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